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리고 성경은 왕의 이야기다. 그래서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권자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 자, 세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1계승권자, 적통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주 읽어야 외워집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종, 모역, 사왕, 포기, 바바, 헬로, 조사, 교제. 네, 이 16개의 단계로 성경을 연대수순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놓고 봐요. 별 의심 없이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을 쓴 맨 처음에 썼던 성경의 원저자들로부터 내 손아귀에 이 성경이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 성경의 내용이 변화가 없었느냐, 혹시나 잘못되거나 바뀐 내용이 있지는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검증을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에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이 성경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고 이 성경을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한 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활동을 또한 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체가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딱 잘라가지고, 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7분만 저희 이 빈 공간을 서주십시오. 7분. 그리고 왼편에 앉으신 분 중에서 7분만 여기 서주세요. 뭐 할 거냐면 말 전달하기 놀이 할 거예요. 말 전달하기 놀이.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내가 청년이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이랑은 상관없죠, 그죠? 네. 자, 제가 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이신 분들은 나와주시죠. 숫자 맞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분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자, 말 전달하기 놀이 해보셨죠? 네. 첫 번째 서 있는 분들이 제가 드린 쪽지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귓속말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서 계신 분들 있죠. 우리 박태준 형님하고 정소영 자매님이 이제 먼저 들으신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같으면 이제 그 팀이 이기는 거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서 계신 분들 경락이 형제님이랑 조은 자매님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일단 쪽지 받으시고 쪽지를 보여주셔서 안 돼요. 제가 호루라기를 불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제가 보고 이거. 네, 보고 읽어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사진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비정 말로. 다른 거 아니네. 아, 3명만 할 걸 4명 했네요, 제가. 아니, 그 3명이 써주신 분 3명이 아니고 제가 4개의 사실을 써놨거든요. 3개의 사실만 하나 빼야겠다. 아니, 저기 뒤에 다시 돌아보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좀 진행하세요. 네. 한번 돌아보면 이제 벌써 저쪽에 있는데 두 번째부터 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엄청 길게 들으면. 왜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와?
뒤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오른쪽 팀은 네, 편의상 청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팀은 끝이 났고 백팀은 진행 중이시네요. 얼른 가십시오. 그다음에 쭉쭉 낫고 마할랄레를 낫고 정보가 하나 더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원래 게임을 2개 하려고 했는데 한 개만 할게요. 지금 뭘 이해하기 위함이냐면, 자, 그 비유적으로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인데 이 선지자인 박경락 선지자와 김종원 선지자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7번째 대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준 거는 뭐였냐면, 자, 저도 어디 가버렸고, 네, 그거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청팀은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 다음에 이 팀은 아담은 셋을 낳고, 마할랄렐이 나왔다. 정보가 하나 더 왔어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방금 짧은 게임이지만, 물론 그리고 우리가 구두로만 했지만, 이제 제가 2번째 게임은 쓰는 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아마 쓰는 걸로 했으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7번 거치는데 벌써 정보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죠?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쏘가신 분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성경이 기원 전 약 1500년대부터 쓰여졌다 그래요. 1400, 1500년. 그리고 지금 완성이 언제 됐냐면 AD 100년쯤. 그래서 한 1500에서 16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17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죠? 방금 짧게 살펴본 것만 해도 벌써 정보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죠? 물론 썼으면 좀 더 나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 꼭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베껴 써보신 분들, 정신줄 놓으면요, 금방 그냥 이상하게 써요. 그죠? 네, 대충 그냥 맞춰서 쓰는 거예요. 베껴 쓴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을 받았던 분들이 정말 그 내용이 오늘날 2017년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완벽하게 정말 전달이 될 수 있었는가?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 맨 처음에 크게 4단계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계시의 단계가 있습니다. 계시의 단계. 계시의 단계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풀어나가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처음에 먹으셨을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내가 마음속에 뭔가 품잖아요. 예를 들면 작가들이 작품을 마음속에 구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건축가가 머릿속에서 먼저 건물을 지어보잖아요. 그걸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내가 말이나 그림을 통해서 그 정보를 드러내 보여주었을 때에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파를 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계시입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올해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 마음속에 계획을 좀 짜보고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영감의 단계입니다. 영감의 단계는 뭐냐? 자, 하나님이 전파를 쐈어요. 근데 이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잘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안테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파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의 전파가 하나님 전파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 사람도 전파를 보내요. 그죠?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내 생각 저 생각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네. 그때 들려오는 그 전파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캐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하늘에서 쏜 이 전파를 받는 뭐예요? 안테나예요, 안테나. 예. 제대로 받아야죠. 그죠?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제대로 받아야만 제대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였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뭘 썼어요? 처음에 성경 원본을 쓰게 된 겁니다. 성경 원본을 맨 처음 이 정보의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쓴 것이 뭐라고요? 원본. 이 원본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 쓰셨던 그 메모 쪽지 남아있는 거 있으세요? 정말 고이고이 모셔놓으면 먼지 수북이 쌓여가지고 집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죠? 한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흔적도 찾기 힘들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원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본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죠. 네, 원본은 없습니다. 자, 원본은 주로 어디다 많이 썼냐면 이 파피루스 종이 또는 양피지에 썼습니다. 신약성경 양피지 많이 썼죠. 양피지 비쌌어요. 이런 데다 많이 썼어요. 딱 보시기에도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오래 안 갑니다. 네, 쓰다 보면 바스라지고 네, 또 색도 바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원본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네, 사본을 만들었어요. 사본, 카피본.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이 옛날에 복사기 없을 때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옛날에 계셨는데 이렇게 그 잉크 발라가지고 이렇게 촥촥 밀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지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복사기였어요. 복사기 맨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마운 우리 복사기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하셨는데 옛날에 그래서 인간 복사기들이 활동을 했죠. 인간 복사기들이. 그래서 이 원본이 쓰인 것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대해서 한 글자가 틀리면요 다음 대에서 두 글자 틀리고 그렇게 한 20대 정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본 내용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오하다. 그리고 축자 영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 축자 영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 뜻입니다. 축자 영감성은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 무오하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사본이 무오할 수는 없습니다. 사본은 인간이 베껴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작업은 틀림없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벌써 좀 약간 마음이 쿵쾅쿵쾅하죠? 사본이 실수가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실수투성이 성경이냐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죠? 네.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쭉 4단계 정리되셨죠? 네. 이번에 4단계로 제시하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성경 사본들 중에서 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부터 볼게요. 구약성경. 자, 구약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본들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고 또
알레포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포.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들으면 됩니다. 또 레닌그라드 사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지막 단계인 사본을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본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 전체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본이 이렇게 저기 날아가는 이 쪽지같이 이게 하나 막 이렇게 조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경 단권으로 뭐 이사야면 이사야, 뭐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이렇게 단권으로 발견되는 경우나 또는 이렇게 잘려져 있는 조각으로 이게 다 사본이 들어갑니다. 서로 대조해서 맞춰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사본은 왜 유명하겠어요? 남아있는 양이 많은 거예요. 남아있는 양이 이런 조각이 아니고 거의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성경들이 사본이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이게 바로 AD 900에서 1000년경에 형성된 사본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소수의 하나님의 왕 되심 알아본 사람과 다수의 반역자들의 대결이라고. 이 세상은 19세기 정도에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 사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사본이 믿을만한 것이냐?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때 AD 1450년에 이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해요. 이 인쇄술을 개발하면 게임 끝난 거죠, 그죠? 이전까지 사본이 이제 딱딱 활자 맞춰가지고 계속 복사하면 되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사본, 이 인쇄를 맡기기 위한 그 대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본의 원본이 된 이 사본이 정말로 믿을만한 거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 했죠? 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BC 약 한 400년경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의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이때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제 BC 1년, AD 1년, AD 0년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900년에서 1000년 때 형성된 마소라 이런 사본까지 시간의 간격이 몇 년이에요? 1400년. 그러면 1400년 동안 베끼고 또 베끼고 베끼고 또 베끼고 베끼고 또 베끼고 베끼고 또 베끼고 했다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가지고 BC 400년 잡아도 그 이전에 필사된 사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더 연대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1400보다. 그러니까 이 비평학자들이 어떻겠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성경 사본이 진짜냐? 근데 우리 성경을 정말 사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감된 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시인증은 있어. 이게 진짜야. 이거 봐줘. 시인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이 너무 빈약해. AD 1000년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백수 200수 앞을 한 1000수 앞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인간은 기껏해야 오늘 내일 한 달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뭘 발견하게 하시느냐? 네.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본. 이제 뒤에 이 사본자가 붙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베껴 쓴 건데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사해에서. 이것도 다 지명입니다. 지명. 예. 사해에서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가봤는데 쿰란동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이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사본을 이 양치기가 양을 찾으려고 돌을 던지다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도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성경이 필사되어 있는 사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언제? 한참 비평학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쯤서 20세기 키 초반에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 이 사하리 사본이 발견됐을 때 이 비평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엄청 좋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 사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엄청 좋아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해사본과 요걸 비교해갖고 서로 오류가 있으면 어때요? 야 니네 틀렸어. 이 사해도 얘기 틀렸는데 그 전에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해사본을 검증하는 그 과정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네, 일반 비평학자들 중에서 아주 고명한 학자님들이 대거 참석하셨어요. 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왜 그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이게 우리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사회사분이 옳다더라 이렇게 우리끼리 꿍짝꿍짝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속의 학자들이 다 함께 달라들어가지고 붙어서 검증한 거예요. 솔직히 성경학자들은 약간 마음이 두근두근하게 됐을 거예요. 검증 결과가 틀리게 나면 어떡할까 하고. 근데 결과는 너무도 완벽한 거예요. 이 보문서 검증을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네, 사본학이라고. 그 사본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9.9% 일치하는 거예요. 사회사본은요, 이게 사본이 이 분량이 많으니까 유명하다고 했죠. 에스더서를 빼고 구약성경이 전권이 다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권이 다 아주 권위 있는 사본이죠. 그죠? 그런데 아주 사소한 차이들, 예를 들면 구두점을 여기 찍을 걸 여기 찍은 거, 또는 전미어나 뭐 조사나 이런 게 조금 바뀐 거, 본문의 이 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극히 사소한 내용들만이 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필사자들의 사소한 오류였겠죠. 예? 그런 것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성경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 논란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네. 논란이 끝났습니다. 자, 이 사회사본은 언제 필사된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BC 2세기경부터 그러니까 199년이죠. AD 뭐 1세기 그러니까 AD 한 99년 이 사이에 필사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종전에 이 마소라나 알레포나 레닌그라드 사본보다도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킨 거예요? 200년, 그죠? 불과 200년의 차이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네. 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는 3, 4천년 역사에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1400년이면 너무 좀 더 긴 시간, 7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 성경을 보았던 분들이 봤던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있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제가 교재에 써놓은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 많이 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거기를 참고하시고요. 자, 신약 성경도 사본이 있겠죠. 신약은 약 최초로 기록이 된 때가 AD 한 45년에서 50년. 그로부터 AD 100년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막 고대 문서까지는 아니죠. 그죠? 이거 초창기부터 필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려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의 숫자가 한 2만 5천 개 돼요. 이렇게 많은 사본이 발견되는 문서는 또 없습니다. 옛날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등재된 것만 한 5,800건 정도. 이게 2013년 기준이에요. 지금 2017년이니까 더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본이 한 5,800건 정도 발견이 되면요, 그 자체로 뭐가 가능해요? 그 자체로 검증이 가능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검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관련된 사본들을 싹 모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본들에서 기록이 1장 1절이 되어 있겠죠. 쭉 비교하는 겁니다. 틀린 사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다수의 사본이 지지하고 있는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걸 다수결 본문이라고 하는데, 다수결 본문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본의 숫자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죠. 그래서 사본이 사본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수결로 죄다 검증했어요. 검증 작업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이라고 하는 성경 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것을 재판, 3판, 4판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권위 있는 판은 네슬레 알란트라고 하는 학자들이 픽스한 판이에요. 지금 27판, 28판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이 편지로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던 그 신약성경의 원본이 아니고 원문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헬라어만 할 수 있으면. 헬라어만 할 수 있으면 그때 봤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헬라어가 조금 약하니까 헬라어를 열심히 그것만 연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개역 한글이나 그 이전에 뭐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막 옛날 막 고어 사본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중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할 시로다가 397년에 AD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지금의 27권의 정경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구약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감된 책을 인정받은 것들을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했었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 히브리서는 정경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손 들어봐. 100명 찬성 20명 반대. 찬성 더 많네. 정경 택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계적인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감된 책을 인정받았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목록을 어떻게 한 거예요? 픽스한 거예요.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뭐 이건 많이 아시죠? 외우는 방법 39, 27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의 구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4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모세, 오경.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 네 번째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출, 레민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역사서는요. 역사서는 그 뒤에 우리가 성경 여기 구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묶인 거 그대로예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자, 사무엘기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이 5권, 역사서가 12권.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17권을 역사라는 주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 자, 시가서 뭐가 있죠? 욥시 잠자나. 발음이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자나. 네, 이렇게 5권.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 그리고 노래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죠? 이게 체험이라는 주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5권.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자, 예언서는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대선지서인가요? 네,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호세아는 14장인데 왜 다니엘은 12장인데 호세아가 안 되고 다니엘이 됐느냐. 그 장수만 보셔서 그래요. 분량은 다니엘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장을 그렇게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장수가 14장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게 아니죠. 그죠? 자, 대선지서는 뭐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네, 그 다음에 에갈을 여기 넣습니다.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네, 이렇게 4명의 대선지자에 의해서 5권의 예언서가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아셔요. 소선지서가 엄청 헷갈리시죠? 그죠? 소선지서 다 읊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항상 써온 방법이 뭐예요? 첫 글자 따서 외우기. 그죠? 첫 글자 따서 외우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요, 아오요. 미나학스. 학승말. 네, 이러면 12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같이 써봅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미나학습, 그죠? 여기가 발음이 어려워요. 원래 미나학습인데 이게 좀 혀가 꼬이니까 그냥 미나학습으로 갑시다. 편하게. 미가, 나훔, 함께, 함께 아니죠. 미나, 합이죠. 하박국. 네. 스바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계, 스가랴, 네,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외워놓으세요. 네, 이게 우리 성경에 쭉 그 기재되어 있는 그 순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호열, 아오요, 미나스, 학승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복습하시는 겁니다. 네, 창종 모여, 사왕포기, 바바헬로, 네, 초사교제. 그 다음에 호열, 아오요, 미나스, 학승말 이렇게 네, 서로 외기어를 좀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됩니다. 자, 바로 신약 가겠습니다. 바로 신약. 요거는 여기 성경 앞에 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언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치면 17권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역사가 17권, 체험이 5권, 그 다음에 예언이 17권 이렇게 17, 5, 17이라는 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신약도 네,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뭐가 나옵니까? 네, 사도행전이 나오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다 이제 뭐예요? 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마지막에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다 썼나요? 빼먹은 거 없나요?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로 분류하냐면,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셨어요. 총 13권 정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를 우리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게 8권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는 이 목회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해서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21권, 여기 역사는 5권.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죠.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 뭡니까? 요한, 계시록 1권.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27권이 신약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